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반석에 거하기를 거부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참된 근본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길을 재현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목표일진데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교회의 목표로 둔갑시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었던 우리의 욕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한 성경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있는 집과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유일한 기준, 교회의 참된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몫이며 우리 공동체의 목표일진데,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교회의 목표로 둔갑시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었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각 교회별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도 슬픔도 낮아짐도 높아짐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성경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있는 집과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너무 무더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일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이 위기 앞에 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연장되고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의 기간만큼 우리 믿음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소성전을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신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68주년 교회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감사드리나이다. 교회 날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 한 가정 신방 중에 계십니다. 어린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을 나타내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철거가 마무리되고 이제 토목공사와 건축,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계속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과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속기 빨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신 이호성 담임 목사님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하여 뜻을 세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68주년 교회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교회 날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주의 영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기도와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한 생업의 자리, 이 시간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업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업의 자리를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기도와 수고와 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의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넘치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을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아름다운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한 교회 세상에서 헤어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의미하는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비로소신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27쪽,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8월 8일까지 진행됐던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유도 73kg급에서 동메달을 딴 안창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제1교포입니다. 제1교포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도 선수가 됐지만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제1교포 3세입니다. 일본의 유도 명문대학인 스쿠바 대학교 2학년인 2013년에는 전 일본 학생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 해인 2014년에는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2016년 11월까지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할 만큼 유도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도계에서는 이 안 선수에게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이러한 요청을 수시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제1교포로 살면서 이런저런 차별을 많이 받아온 터라 일본으로 귀화하면 편하게 대우받으면서도 그리고 유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기회였지만 이 안 선수는 끝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대한민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제강점기 때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온갖 서러운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일본으로 귀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뭐라고 비난할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안 선수는 자기의 국적인 한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 선수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한국의 대표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그래서 2014년에는 아예 학교를 용인대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선발전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그 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참가해서 동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값진 동메달을 땄습니다. 자신의 조국 한국을 사랑한 안창림 선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지난 주일은 68주년 되는 교회의 날이었습니다. 서호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해온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날을 맞이해서 작은 선물을 각 가정에 전달하는 그러한 신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한 가정을 들릴 때마다 그 가정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대하든 대하지 못하든 그 가정을 들릴 때마다 이분이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이구나, 성도님들의 가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이분들이 서호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마음을 가정을 드릴 때마다 받곤 합니다. 그리고 안창림 선수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호교회를 향한 사랑을 신방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사랑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서호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왜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주님은 교회를 왜 사랑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바르게, 더 온전히 살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귀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세워서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물건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내 물건, 내 것이 다른 것보다
귀하게 여겨지지요. 내 것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그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어릴 때 찰흙이나 또는 종이 이런 등등으로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컵 같은 것을 빚어서 만들기도 했지요. 여러 물건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면 참 우습죠. 참 볼품 없습니다.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허술하기 짝이 없죠. 그것을 밖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 그거를 탐나서 집어갈 사람 없을 만큼 참 볼품 없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것을 만든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허술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자신의 것,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소중한 거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렇게 모인 저와 여러분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지요. 주님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지 말자, 사람 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만약에 놓치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주님보다 사람이 내가 우선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찌그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아멘. 우리가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주님이 우선되도록, 나보다는 주님이 주인 되도록, 나보다는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요, 교회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성경 아래쪽 난해줄을 보면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 그것은 그렇게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를 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일제강점기 때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자진 장군과 함께했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꺾고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 그 장군의 유해가 그동안 묻혀있던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송환이 됐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해를 비행기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여왔을 때, 우리나라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전투기를 대표하는 6대의 비행기가 그 홍 장군의 유해를 맞이했고 최고의 예우를 다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모셔왔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인간의 유해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해와는 달리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렇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극진히 정성을 다해서 모셔온 것일까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맞이한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흘렸던 수고, 그분이 흘렸던 땀, 그분이 흘렸던 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분이 흘린 땀과 눈물과 수고와 피 때문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이, 그분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그렇게 맞이했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이 주는 교훈을 새기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신 걸까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세우시고 사신 공동체요 교회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는 그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깨닫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훨씬 복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른 것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 그 주님의 피가 주는 영적인 교훈, 육적인 교훈, 그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그 귀한 깨달음을 놓치지 않으므로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특별하게 여겨지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라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다 비를 내려주시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특별히 구별해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구별해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을 다른 것과는 구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그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눈길을, 당신의 마음을 그 성전에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성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만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것과는 구별해서 거룩하게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목회자에게 또는 성도에게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건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성전, 교회를 또한 특별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시고 결국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건축의 과정을 저도 함께 쭉 했는데요. 그때 그 교회 건축 현장을 담당했던 현장 소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뭐요?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면 결코 복되지 않다 하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서호교회,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의 그 귀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 또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서호 공동체를, 서호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욱 거룩하고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의미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서호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서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모든 교회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서호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서호교회를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서호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서호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서호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우리 서호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에 주님께서 우리 서호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고백하기에 주님께서 우리 서호교회를 특별히 여기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임을 고백하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는 교회 생활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서호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깊이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서호교회를 주께서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더욱 잘 살피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 저희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운 그 뜻을 잘 받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아버지 앞에 더욱 복되고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8주년 교회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선물을 지금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는 신방 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까지 각 가정에 신방을 하며 전달하는 그런 사역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해주신 교회 날 헌금의 일정 비율, 통상 50% 정도입니다만은 50%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선한 목자 서우교회 그리고 아마낫 아궁 서우교회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교회 날 선물을 우리 김수근 집사님, 이길자 권사님 가정과 그리고 임태균 안수 집사님, 이기록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금요일까지 40일 동안 이른바 4인 4색 40일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한 40일간의 여정인데요. 성도님들께서 모두 빠짐없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4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성도님들께서 잘 살펴보셔서 그래서 꼭 다 참여들을 하셔서 40일간의 여정을 통해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삶의 변화와 은혜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 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10월 3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죠.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조경혜 전도사님도 지난 월요일에 2차 백신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관계로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는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요 설교하고 또 수요일 목요일 그 새벽 기도 말씀을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영진 안수 집사님, 이영준 권사님 가정이 지난 수요일에 서빙고동 우리 그 서빙고 성전 그 아래쪽 서빙고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승리의 복된 한 주간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